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각 나라와 민족들마다 그들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고 또 민족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독창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술을 비롯한 세계 패션과 유행을 선도합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매우 정확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사람들은 언제나 열정적이죠. 그래서 음악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때도 열정적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또한 열광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영국 사람들은 신사의 나라답게 매사에 삶의 여유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반면 유태인들은 상술이 뛰어나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세계적인 갑부들이 많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어느 전시회나 공연장에 가든 공짜 티켓으로 입장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통계치가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흘리는 땀과 그 수고의 진정한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할 뿐 아니라 또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얻어지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복인 줄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세 가지 절기를 제정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해 농사의 첫 번째 수확물이 바로 밀과 보리였기 때문에 그 절기 이름을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지어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째는 은혜와 응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9절과 10절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입니까?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착하여 농사를 짓거든 그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첫 이삭의 한 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들에게 씨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또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바람을 적절하게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찌 저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농부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하루 온종일 땀 흘려 농사를 짓는다 해도 정작 그 씨앗을 밤낮으로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며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쉴 때에도, 농부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그 일들을 앞서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 것들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자 이같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2024년도 이 전반기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또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모여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가 숨쉬며 사는 것을 비롯해서 또 저희가 인생 가운데 겪는 다양한 문제에 간섭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먼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의 첫 번째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긴 세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면 대부분은 폐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들어앉아 그저 벽을 바라보고 창살을 바라보면서 독방에서 27년입니다. 어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27년 만에 출소하는 만델라 대통령의 모습은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처럼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 대통령이 말합니다. 감옥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27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같이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건강의 비결이죠.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또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부메랑이 되어서 또 다른 감사를 저희 가운데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반기를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응답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는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이요.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양한 제사법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요제를 말합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번제는 어떻습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전제는 제물을 물처럼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 말씀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단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맥주절 감사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만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은 그가 수확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그가 잡은 양을 제물로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물이 아니고, 제사라고 해서 다 연락되는 그런 제사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영국 런던 근교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한 병에 걸렸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어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그의 병세가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나는 100만 파운드를 소유한 부자이지만 만일 내가 이 병 때문에 죽는다면 이 가진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병원에서 나를 치료해 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인 50만 파운드를 이 병원에 기부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다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50만 파운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걸 줄여서 25만 파운드만 기부해야겠다. 마음이 달라진 거죠. 다시 한 달의 시간이 흘러서 그의 병은 거의 완쾌가 되었습니다. 퇴원 날짜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금 생각합니다. 25만 파운드 너무 많지, 너무 과하지, 10만 파운드만 기부하자. 이렇게 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이 고얀 놈아, 다 죽게 되었을 때 50만 파운드 기부하겠다고 결심하더니 이제 살만하게 되니 이게 무슨 변덕이냐, 나중에는 병원비도 아깝다 하겠구나, 스스로 자책한 거죠. 이후에 부자는 백지수표에 50만 파운드라 쓴 다음에 그 병원에 기부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열매들을 이미 선물로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인색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물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제물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축복된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먹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옛말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자녀들도 수저를 들 수 있었습니다. 잠언 3장에 기록합니다.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처음 익은 열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고 너의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를 좋은 곡식으로 가득 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 첫 이삭은 내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마음씨 좋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무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무농사가 너무나 잘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그가 경작했던 무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을 원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님의 선정 덕분에 무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원님은 기뻐하면서 옆에 있던 신하에게 여봐라, 창고에 뭐 좋은 것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신하가 대답합니다. 예, 살찐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명하기를 그 소를 저 농부에게 선물로 주거라. 물을 원님에게 바치고 대신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살찐 소를 받아온 거예요. 그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부자 농부가 생각합니다. 원님에게 물을 바치고 소를 받았으니 만일 소를 바치게 되면 집이나 논밭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부자는 살찐소 한 마리를 앞세워서 원님을 찾아갑니다. 원님의 선정 덕분에 소가 잘 자라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소를 가져왔으니 이 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원님이 기뻐하면서 신하에게 또 물었습니다. 여봐라, 창고에 무엇이 있느냐? 자,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크고 좋은 무가 있나이다. 창고에 무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원님이 명합니다. 그 무를 저 농부에게 선물로 주거라. 그래서 부자 농부는 살찐 소를 불순한 의도로 가지고 왔다가 무 한 개를 얻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첫 수확물인 밀과 보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 감사를 상징하는 것이 첫 이삭의 한단임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나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감사의 마음이 담긴 첫 이삭의 한 단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두 단도 아니고 세 단도 아니고 수확물의 절반도 아니고 단지 한 단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에게 뭉칫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응답들 중에 단지 한 단, 즉 하나만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흡족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맥주감사절을 맞아 그간 마지못해서 또 억지로 드렸던 인색한 마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회복해야 올 한 해 나머지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